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약속하는 날에 이 성물을 볼지 아니하였고 장관으로 이를 되어주지 아니하였고 중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교회와 복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스스로 행하여 지켜나가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 법대로 생생하게 선택하시고 또 누구도 지키지 하리라 확언하였으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민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택하사 애굽 땅에서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이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성민으로서의 살아갈 그 자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택함을 입어서 구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조상과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은 성민으로서의 그 자격, 삶을 산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과 관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이 축복의 삶인데 그걸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성민의 자격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 자격을 상실하고 사느냐에 달려가지고 그들이 흥망성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민의 자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자격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민의 자격, 그 첫째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가지고 그 땅 소산을 얻을 때를 얘기합니다. 첫 열매를 얻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농사란 걸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얻게 되는 첫 열매, 만물이라고 그러죠. 첫 열매, 모든 소산물을,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신 곳이므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내가 물질을 얻었나이다 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걸 들고 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뭘 못 해봤어요? 농사를 못하고 광야에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땅도 이제는 이 땅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얻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제 유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셨단 말이죠. 그 땅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 거기에서 얻은 무슨 소산? 첫 소산이에요. 첫 소산. 유대인들 430년 땅이 없이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만물이죠. 소산물. 모든 것들을 광절에 담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오고 제사장 그것을 하나님 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물건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소산물 첫 열매만 드린 것이 아니고 그걸 드리고서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우거하며 필경 거기에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소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의 중에 우가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 소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지금 현대를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증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첫 열매는 자기가 먹어.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이 성민의 자격으로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한다. 두 번째로 11조를 드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조는 소득이 얼마예요? 10분의 1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드려야 될까요?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이것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드려야 되죠? 이것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홀몸으로 왔다가 홀몸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데 매 11조를 드려야 되지만은 오늘에는 3년의 11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지만은 또 3년이 되면 또 다른 11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년 된 11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3년 된 11조는 어디다 쓰느냐? 이 3년 된 11조는 이제 없는 사람들, 레위인, 객, 고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3년의 11조를 자꾸 잊어먹을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잊지 말라. 13절의 말씀 와보면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려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범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 될까요? 내가 먹었다. 근데 범치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3년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내가 드렸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3년의 11조 그리고 이 3년의 11조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 성물은 곡할 때 혹시 내가 어려워서 그럴 때도 그것을 다치면 안 되고 또 내가 그것을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모았다 그래도 안 되고 그리고 가족에 혹 장례가 있어서 그것을 장례식에 썼다 그래도 안 되고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요. 이게 성민이 자격입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뭘 상실합니까? 성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성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구분이 나는데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3년의 11조를 거룩하게 정하게 모아서 드렸을 때에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이제 내가 부정하게 모은 것도 아니고 정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그런 거죠.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할 때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치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한때는 이 11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막 거지가 되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사는 것이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배부르냐 배고프냐에 달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것이 구분이 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철저해요. 11조를 드렸을 때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끝으로 성민의 자격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였으나니 그런즉 너는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하라? 지켜 행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거는 철칙이에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민으로서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 지키도록 아주 가르쳤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집에 있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 율법을 강론했다. 아버지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아버지가 안 지키고는 절대 자녀에게 지켜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켜오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지켜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커가지고 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그가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대로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흘러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받는 원인이 바로 이 아버지의 강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늦지는 않았어요. 늦지를 않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하죠? 이 법도와 규례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 내가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식이 지켜 행하도록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같이 있다.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일관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그 3대는 복받는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화근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무슨 백성이 된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습니다. 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했으므로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이 땅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집에서 공부 잘해란 말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어서 이제 나중에 28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마는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19절의 마지막에 뭐가 된다? 여호와의 뭐가 된다 그러죠?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민이 되는 자격은 바로 앞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열매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 그리고 3년의 11조를 꼭 드리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는 것. 이게 성민의 자격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요. 그리고 내가 성민이 되는 것은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